자기를 넘어서 내가 기준인,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이제 너에게 이르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넘을 때 이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넘지 않는 사랑은 공감하지가 없어요. 이 공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거반 죽게 된 그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에 갇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331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9절부터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욱 그렇게 행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둘로 나누면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소극적 신앙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키는 이건 이제 소극적 신앙이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뭐 이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다 믿음의 적극성, 믿음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능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넘어가는, 극복하는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이것을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역동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극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 저거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소 위축되고 소심한 이런 신앙,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역동성을 가지고는, 이 소심함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기가 어렵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녹록지 않고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이고 사실 쉽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역동성을 불어넣는 이런 이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점잖고 조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좀 소심하게 이렇게 이끄시는 영이 아니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역동성 있게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이 급하고 강한 이렇게 이제 앞에 붙이잖아요. 이게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삶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이제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게 하는 신앙으로 이끄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나무랄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 사랑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나가라. 이것은 이제 바보, 멍청 이런 욕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사랑하라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예. 하지 말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누구도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고 누구도 우리가 처음부터 원수 짓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해서 생기는 원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나의 대적이 생기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하지 말라. 이것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말라를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9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의 제자임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인 거.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부분을 넘어서 이제 남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결국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넘어서 너에게 이거거든요. 이 나를 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너에게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자기를 다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몰라도 다 자기 사랑하는 거 이것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복음이 있느냐? 이제 나를 넘어서 너에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지 못하는 자신 안에 늘 갇혀있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갇혀있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서 갇혀서 다른 교회 그리고 선교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길 하나 우리가 기도 하나 우리 하지 않는 자신에 갇혀있는 이런 신앙.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 범위를 넘었다라는 것이 10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온 지역 마게도냐가 굉장히 넓은데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
아니면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마게도냐의 온 지역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은 막 괜히 싫고, 어떤 지역은 괜히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지역은 괜히 마음에 좀 더 불편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온 마게도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제도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뭔가 해준 게 없어도 괜히 마음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괜히 그냥 마음에 안 가고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트집 잡아서 뭔가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넘어서 내가 기준인,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이제 너에게 이르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넘을 때 이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넘지 않는 사랑은 공감하지가 없어요. 이 공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거반 죽게 된 그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도와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볼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한 2시 정도에 문을 열고 치매가 있으시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이제 어머니를 발견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이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뭐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지문을 채취해 보고,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될 분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했다면 어땠을까? 횡단보도를 혹시 또 잘못 건너가다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넘을 때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깨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기만 아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엄청 아끼고 사랑해요. 진시 황제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했던 황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옆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어떻게 보면 그 쓸쓸함, 세상 속에서 온전히 혼자 된 것 같은 이것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는 거고, 나를 넘어서 너에게 이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보이신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넘어서 너에게 이르는, 너가 그 원수랄지라도 거기에 이르는 이것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완벽한 사랑,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이제 너에게 이르는,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고난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 저는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정말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라도 있을까? 정말 성령이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이렇게 책망하실 그 책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 속에서 더욱 그리하라, 이게 정말 하나라도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 그렇게 하라, 이 말을 들을 만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인가? 말씀 생활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사랑이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권면, 예수님의 이 권면을 정말 내가 몇 가지나 들을 수 있는가? 아니 몇 가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칭찬과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 목사님이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가오심을 환상으로 보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로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너는 왜 나를 믿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거죠. 왜 믿느냐?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 내가 명예 때문에, 아니면 이도저도 할 게 없는데 내가 목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지, 막 금방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금방 답을 못하고 계속 얼버무리면서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딱 주님께 했는데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에게 오는데 너무 자기도 기뻤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에, 그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후회가 없다, 여한이 없다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이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과 칭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 이상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과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11절에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티내지 말고 막 시끄럽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막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막 떠벌리잖아요. 내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 경건한 자다, 그래서 자기는 막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막 내가 정말 경건하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골방에서 기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했던 것이죠. 시끄러워요.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주님은 아시니까 막 떠버리지 않아도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내 믿음이 이 정도 돼,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시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는 말을 평안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안한 삶을 위하여. 마음의 조급함과 다급함과 마음의 분주함을,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 주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급하고 강한 임재라는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은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막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이거 안 하는 거, 이것만 잘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신앙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신앙은 이 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없어도 굉장히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내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치열하게 살 때에 우리는 그들과 경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어지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이 신실함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단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참조해 보니까 좀 맛깔나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바깥 사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품위를 잊지 말라. 품위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위를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막 보이기 위해서 막 우리가 있는 척, 막 굉장한 영성이 있는 척 이렇게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위를 잃지 않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을 저는 현대어 번역이 좀 더 와닿았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과 칭찬이 있는 삶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위를 하나님이 잃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막 쪼들려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세상 속에서 궁핍함으로 빈궁하게 우리가 쪼들리는 인생 속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품위를 세상에서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쪼들려서 신세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궁핍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칭찬 속에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칭찬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칭찬받을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살게 하잖아요. 오히려 흘려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욱 권면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채우심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오늘 외인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품위를 잃도록 이렇게 쪼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욱 그렇게 행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일을 내가 찾아봐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